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 1편에 악인과 의인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 얘기가 시편 150편 내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중심 기둥이 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 의인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 시편 전체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 흘러 있습니다. 그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전체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하는 거 보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매우 기초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는 것이나 주님의 다른 말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기초적이라고,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국민학교 1학년에 산수 1 더하기 1 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희가 함수를 하겠으며 미분 적분을 하겠느냐 하는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기초적이다 하는 말씀. 이 비유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씨가 나타나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때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입니다. 밭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 그 밭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밭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밭이고, 그리고 그 밭은 열매를 여는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 이해할 수 없다. 이 비유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진리의 말씀을 통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기초적인가? 밭이라는 것. 이 밭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누구를 축복하실 때도 그렇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시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거든요. 열매 쪽에 관심이 있는. 근데 이 열매는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밭에 대해서, 이 밭의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좋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내 밭은, 내 마음 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환경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 이런 예상들을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던 얘기가 있죠. 하나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마음밭 어떤 모습인가?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씨가 있습니다. 씨는 전부 말씀들이죠. 골고루 네 가지 밭에 다 뿌려집니다. 여기에 나쁜 씨, 저기에 좋은 씨, 그렇게 뿌리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씨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아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서 표현하자면 양으로도 질로도 똑같은 씨앗들을 뿌린 겁니다. 근데 길가는 떨어졌다가 이제 사단이, 즉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위에서 씨 말고 두 번째 들음과 받아들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거, 말씀을 막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좀 응용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본적인 것이 있고 응용이 있죠. 아이들 교과서 또 공부하는 참고서에 보면은 기초학습이 있고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학습은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으니까 아주 베이직입니다. 심화학습은 기초가 있으면 그 다음을 이제 도전하는 거죠. 들음과 받아들임은 기초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듣기는 들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들었어요. 거기서 끝납니다. 돌짝밭은 들었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환난과 박해도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통과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참 아쉬운 거죠. 달리기로 치자면, 마라톤으로 치자면 바로 저 앞에가 지금 마지막 선인데 거기 가기 전에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은 듣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방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맨 위에 노란색이 다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밭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길가를 한번 좀 더 볼까요? 자세하게.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곧바로 사단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듣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빼앗겨서 문제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밭은 듣고 거기서 끝나버린,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에게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뿌렸는데, 이 돌가에 뿌렸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았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이 개역성경 그전에는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우리는 많은 지난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쌓여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릿속, 가슴 속에, 삶 속에, 행동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 그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추억 속의 신앙으로 살게 만듭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옛날 경건의 능력, 지난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지난날에 내가 헌신 많이 했고, 지난날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지금은 빼앗기는, 지금은 빼앗기는, 지금 빼앗기지 않아서 지금의 신앙으로, 지금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그 속에 있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툭 떨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뿌리운, 씨 뿌리는 자가 지금 뿌린 그 생생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 그걸 쏙 가져간다, 그 말씀. 그러니 길가밭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리고 길가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이처럼 집에서 동영상으로, 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에도, 혹은 수천, 수만 명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도, 방송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도, 들리지 않고 주변의 소음이 시끄러운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뿌리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말씀을 보관해야 됩니다. 떨어질 때 바로 마음에 보관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열매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도, 옛날에 많이 알아도, 어제까지 많이 알아도 지금 말씀, 지금 필요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길가밭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길가 쪽으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염려하게 만들어서 귀에 두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게임하고 있으면, 다른 데 관심 두고 있으면 누구야 하고 이름 불러도 대답도 건성입니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것 좀 해볼래? 건성이에요. 듣지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도록, 내 마음밭이 길가 쪽으로 몰리지 아니하도록, 옥토 같은 심령인 줄 압니다. 옥토 같은 밭인 줄 압니다. 우리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마음밭이 옥토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길가로 몰아내는, 길가 마음밭으로 몰아내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두 발 든든히 땅에 딛고서 버티는 심령으로 혼자 말씀을 읽으시든지 들으시든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 빼앗기면 삶을 빼앗기고 열매를 빼앗기는 것이니까, 어려울수록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힘들수록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든든히 그 말씀을 붙잡아서 심령 한복판에 보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며.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난으로 박해가 오면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 말씀으로 인한,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다른 걸 흔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흔들 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삶을 흔들든지 주변을 흔들든지 결국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흔들어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말씀을 뽑아내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주관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이 있습니다. 그 주관이 어디에서 옵니까? 생각입니다. 옛날에 읽었던 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뽑아버리면 말씀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말씀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내 멋대로의,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 그러므로 돌짝밭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흡수력 좋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뿌리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넘어지고 송두리째 뽑혀 나갑니다. 뿌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뿌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믿기도 하고 견디기도 합니다.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남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뿌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린 뿌리가 없으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집니다. 다른 우리 개역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 새번역 성경에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교해 보면 잠깐 견디다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잠시 동안 믿다가 그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잠깐 견디다가 잠시 동안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사는데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데, 잠시 견디다가 잠시 동안 믿다가, 그러니 돌짝밭 같은 심령이라면,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는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써야 되는데 듣고 받아들였다고 저절로 뿌리 내린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지도교사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혹은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듣고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고 저절로 뿌리가 내려진 건 아닙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그 다음 주에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기억조차 잘 못하는 거 많잖아요. 왜요? 그때 듣고 그때 기쁘고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2는 2, 2, 3은 6, 2, 4, 8 하면서 그렇게 많이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씩 외웠을 겁니다.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아들였다고 저절로 뿌리 내린 것은 아닙니다. 뿌리 내리도록 반복적으로 묵상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쁨, 받았을 때 그 말씀의 기쁨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앗아갈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생명들이, 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 단위, 2만 단위,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저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몸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내 마음밭도 함께 지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뿌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오는 것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면역력 키우는 음식과 뭐 바이타민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뿌리를 키워야 됩니다. 이보다 더 어렵게 우리의 말씀을 뽑아내려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환난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길러놔야죠. 힘을 길러놔야죠. 뿌리를 깊이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절로 뿌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니까 그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외우고 전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타의적으로,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지금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올리겠고 카톡으로 각자에게 보내드리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상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일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꾸 옛날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누구 만나고 그것만 자꾸 그리워하면서 언제 끝나려나 하시다가는 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셨으면 이 시간에 새로운 일상을 만드시되 뿌리를 내리는 일상을 만드셔서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새로운 일상이 옛날 일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뿌리를 내리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가시덤불 밭입니다. 이 밭은 기초는 다 됐습니다. 듣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도 하나 풀었습니다. 박해와 유혹이 있을, 이 박해와 이 환란이 있을 때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와 이런 재물의 유혹과 이런저런 일의 욕심이 속에서 생겼습니다. 아까 걸려 넘어진 거 밖의 일입니다. 환란과 박해는. 염려, 유혹, 욕심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염려가 그렇게 내 속에 크게 다가와요. 재물의 유혹이 그렇게 크게 나와요.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한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말씀이 뿌리도 잘 내렸고 이제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덮어버려서 막아버립니다. 뿌리도 생겼고 그런데 향락과 다른 일에 욕심 이런 것들이 밖에서 들어와 그랬습니다. 밖에서 들어와 말씀을 가로막으니까 염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고 받아들여서 뿌리 생겼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때부터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내 속을 지켜야 돼요. 밖의 것이 문제가 해결해 속을 지켜야 돼요. 자, 노란색 세상 염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다른 욕심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들이 이미 뿌리 내린 말씀을 막아서지 않도록 눈과 귀 조심하여 말씀, 마음,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다른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눈과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 소리 듣지 않았는데 염려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것 보지 않았는데 유혹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든지 매스컴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즘에 미국 분들, 한국 분들은 많이 그렇지 않다는데 미국 분들이 화장지를 많이 사다가 돈이 났다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장지가 코로나19 때에 동이 난다 이 말을 안 들었으면 화장지 사러 갈 일이 없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 걱정이 생기고 나도 화장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러니까 물건 사러 다니고 사재기하고 약과 화장지와 음식과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자,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염려와 유혹과 욕심 생기는 것은 눈과 귀를 조심하지 않으면, 눈과 귀 보고 듣는 것을 말씀으로 가리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있어도 염려가 생기고 십자가의 진리가 있어도 걱정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도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마지막 날 돼서야 후회하고 주님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다른 욕심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들이 내 말씀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것을 막아서지 않도록 눈과 귀 조심하여 말씀과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은혜가 없던 사람 아닙니다. 말씀과 은혜가 있는 사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오면 흔들립니다. 세상 염려를 크게 만들고 욕심 많은 말수록 말씀을 덮고 막아버리니까 말씀과 은혜와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좋은 밭은 다 됐어요. 듣기도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유혹과 욕심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맺은 사람은 이 모든 과정 단계를 다 거쳐서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밭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좋은 밭일 테니까 좋은 밭인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밭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길가로 몰아냅니다. 돌짝밭으로 몰아냅니다. 가시덤불로 몰아냅니다. 한 번 좋은 밭이었다고 영원한 좋은 밭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 말씀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그때 말씀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면 내게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말씀을 살짝 놓아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의 상태가 될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맺는 열매는 누리시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이든지 심령의 평안이든지 삶의 은혜든지 물질의 은혜든지 무엇이든지 누리십시오. 또한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는 것은 어떤 분은 글로, 어떤 분은 말로, 어떤 분은 나눔으로, 어떤 행동으로 상관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밭,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밭.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살면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밭입니다. 중요한 건 내 밭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밭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밭이 어떤 밭인지. 바라기는 지금 내 밭이 전부 옥토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 밭이 전부 좋은 밭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 안에 찾아 들어오는 염려, 유혹, 욕심을 밀어내려고 말씀으로 버티고 기도로 버티고 찬양으로 버텨서 내 주변을 맴도는 회오리바람처럼 유혹과 욕심과 많은 것들이 내 주변을 맴돌고는 있지만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밭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우리의 밭을 기경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현실을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예비하실 텐데, 씨를 뿌렸으니 그 씨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의 능력의 열매들이 나타날 텐데, 그 마음의 밭을 통하여, 내 밭을 통하여 내게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밭을 통하여 그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의 밭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열매가 나타날 터인데, 지금 이 시기에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하고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이 없고 조용한 이때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곳곳에 짐승과 새떼와 거북이와 막 이런 이 동물들, 생물들이, 다른 생물들이 막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조용한 이때에, 마치 코로나 기도원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에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간에 내 밭을 통하여, 저 사람 밭을 통하여 내게 열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밭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열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누는 것이고, 열매는 내 밭에 열리는 것이니까 길가로 밀리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본인이 길가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힘을 내셔서,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뭐 팔로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힘드셔도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셔서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으로 나가시고, 좋은 밭이라고, 나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때그때 그 말씀을 신실하게 보관하고 지켜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크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움의 과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가정 식구들하고도 할 수 있는 대로 코로나19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어쩌고, 이 어디 나라가 어디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때를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좋은 열매들을 사모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내 심령의 밭을, 우리 가정의 밭을, 27년 된 우리 교회의 밭을 협력하여 손에 손잡고 같이 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